일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겐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삽니다. 한 곳에서 400년을 산다는 것은 그곳에 완전히 정착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여기고 거기에서 한 왕,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되는 것은 이루어졌지만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어쨌든 400년 정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길한 조짐이 보입니다.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여러 번 바뀌었겠죠.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요셉, 그 흉년으로부터 애굽의 사람들을 구해 주었던 그 요셉,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보기에는 많이 늘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기라도 하면 이거 애굽의 큰 위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억압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아주 고되게 또 불행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다행스럽게도 바로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명령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바로 이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어쨌든 갓난아이 모세를 살리고자 모세의 부모님은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고 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죠. 그러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바구니에 이 아기를 담아 나일강으로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나왔던 바로의 딸이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아기 모세를 발견하죠. 그리고는 자기의 양자로 삼죠. 그 광경을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모세의 누이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기 전까지 바로 친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이 모세는 자라게 되죠.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성이 되었던 어느 날 모세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동포가 노동하던 곳에서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봅니다. 분노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 일로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떠나서 도망가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 모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때가 되자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가축을 목초지로 이끌던 모세는 시내산 근처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를 않는 그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누구라도 그런 광경을 보면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로 가자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 억압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르짖는 소리도 내가 들었다. 나는 너희의 고난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사람들의 그 소나기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애굽 땅에서 나와 약속한 땅 거기로 데려갈 거다. 이 일을 위해 나는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요, 자기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임무를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이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품은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래도 민기적대는 모세에게 말을 못한다고 핑계대자 형 아론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에게로 나아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달라 하니 바로가 순순히 내어주겠습니까? 물러서지 않죠. 온갖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억압이 더 강화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리십니다. 이 애굽의 젖줄이었던 나일강과 관련된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온 땅이 들끓게 되죠. 또 이와 파리 재앙, 가축대가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것, 또 피부병, 우박, 메뚜기 재앙, 그리고 어둠까지. 사실 이런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처음 경험했던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정도가 처음 경험해본 아주 엄청난 재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완강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 사람의 맏아들이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가 죽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의 현관을 칠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바로 절기가 됐죠.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는 모세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방향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깥 홍해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는데 마음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면초가가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 사이에 딱 끼게 된 것입니다. 노역을 하며 노예로 지내던 지친 몸을 끌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막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겠다고 홍해 바닷속까지 따라왔던 애굽 군대는 하나님이 다시 바다를 원래로 만드시고 물이 덮게 하자 모두가 바닷속에 잠겨버리게 됐죠. 애굽의 억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죠.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 이곳에서 자유를 얻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죠.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지없는 높으신 하나님, 애굽의 말과 기병을 다 바다에 쳐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온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달,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탄생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쥐고 있었던 군사력과 권력을 꺾으시고 전무후무한 탈출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큰 경험이었죠. 이제 온 세상에 복주려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 무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앞으로 더 바라보게 되겠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유월절에 대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피를 흘린 양, 그것을 기억하면서 양고기를 먹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고 이 땅은 오직 우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시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재앙,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다시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또 하나,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나에게 주어질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라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곳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원리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원리를 따르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에 복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소 6월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하루 오늘 살아갈 텐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거.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생명 얻고 살죠. 물리적인 생명 다 얻고 살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사십시오. 또 하나,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한 주간을 열었고 이제 세상 속에서의 한 발을 내딛는다. 그 한 발을 내딛는 이 순간 기도하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6월절 말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처음 지켰던 6월절 절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잇대어 하나님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그네임을, 세상에 복주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